한 사람이 무덤 앞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묘비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한 무덤 앞에 묘비명이 좀 특이한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묘비명을 보시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소. 나도 전에는 오래 살 줄 알았소. 그렇지요. 묘비명을 본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자기도 살았을 때가 있었고 그 삶이 오래될 줄 알았지만 자기는 지금 무덤 속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는데 믿음의 동반자요 아내였던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아내가 죽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슬픈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스트레스를 높게 받는 것이 부모님이 소천하시는 것보다는 아내나 남편, 형제가 소천하는 것이 충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애통하며 슬퍼하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슬피 운다라는 말이 박하입니다. 이것은 막 엉엉엉 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슬픔을 참고 눈물을 참으며 고요하게 흐르는 슬픔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 137살인데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신약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얼마나 훌륭했는가라는 걸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던 것 같이. 그렇죠. 결혼해서 나이가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자 하니 가고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가자 하니 갔는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기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저만 살겠다고 빠져나가네. 죽을 것 같은데도 남편을 주라고 생각하고 순종했던 사라를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빛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내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박하, 통곡하지는 못하지만 슬픔의 눈물을 계속 흘리게 되는 것이지. 아마 사라가 죽기 전 한 30여 년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참 웃을 일이 많았지요. 왜? 이삭이 태어났고 모리아의 번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참 평안했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의 준비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장을 치르면서 성령님께서 다른 본문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사랑하는 자가 떠날 때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살만한데 이제 기뻐할 만한데 떠나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영원할까요? 기쁨이 변하지 않나요? 끝나는 날이 있다. 마무리해야 될 날이 있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다. 여러분,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참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데 작은 질병 하나, 암세포 하나 이기지 못하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솔로몬이 참 많은 걸 누렸잖아요. 넓은 영토, 평온한 나라, 재산적으로 부유함. 그런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따라해 봅시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고 순식간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 언젠간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사람, 좋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을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세는 종말론적인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이 오늘 끝날 수 있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제가 이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는 내 가족도 곧 죽는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나도 죽을 때가 있고 내 가족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죽음의 준비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가지요. A.W. 핑크가 죽음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가졌느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삽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젊음을 붙들고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질을 붙들고 살지도 않습니다. 왜? 무덤에 갈 때 다 내려놔야 되거든. 다 끝나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서도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경외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원론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무덤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걸 다 내려놓을 때예요. 명예도 내려놓을 때, 부유함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만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애통하다가 일어서는데요, 3절을 보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울 때가 아니다. 아내를 잘 보내야지. 따라해 봅시다. 울 때가 있고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될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 울 때가 있고 일어나서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 나그네 아브라함을 봅시다. 4절을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니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사는 자였지,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갈 자였지 땅에 묻어두고 사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 땅이 없어. 무덤이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까? 성도들의 본향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50년 지나면 저를 비롯해서 안 보이실 분들이 많아. 예? 그죠? 아닌가 봐. 한 200년 사시려는가 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백년설 씨가 불렀고 심수봉 씨가 리메이크한 노래 중에 제가 원로 장로님한테 한번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건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이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없는 사람이 없지요. 고통 없는 사람이 없지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임시처소입니다. 모델하우스입니다.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이 움막집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시는 분에게 굿바이라고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굿나잇. 잘 주무세요. 깬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성도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인정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려고 할 때 해쪽 속에 일어나서 아이고 무슨 말이냐, 우리 집 거 쓰세요. 아브라함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굴도 쓰시고 그 안에 있는 묘도 쓰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분을 예전에는 했고 요즘은 납골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부터 석회암지대에 이렇게 굴을 파거나 자연 동굴을 해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납골묘를 이렇게 굴 안에 만들어 놨어요. 그 중간에는 평상이 있습니다. 올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평상 위에 뉘어요. 그러면 시신이 점점 부패가고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잖아요. 이걸 납골함에 넣어가지고 첫째 칸에, 둘째 칸에, 셋째 칸에 차례차례 자손들이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역대기를 보면 열조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할아버지가 묻힌 묘에, 중조 할아버지가 묻힌 묘에, 고조 할아버지가 묻힌 묘에 돌아갔더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당신에게 드리겠으니까 당신 쓰십시오. 이거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3장 6절을 보니까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서. 할렐루야. 다 묘지를 내어놓는데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복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영적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영적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쓰나미에 쓸려가는 게 아니라 물결을 거스리는 동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론이 밭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면 저주받는 걸 봤어. 근데 아브라함에게 선대하면 복받는 걸 봤어.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백향목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근거가 창세기 12장 3절이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그걸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를 건들면 건드는 사람이 다쳐. 어? 옆 사람 축복하세요. 나 너 안 건들게. 왜 건들지 못하지요? 건드는 사람이 다치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부인을 손댈라 했다가 얼마나 시급합니까? 그걸 봤어.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 야, 아브라함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인데 그 가족 건들면 큰일 난다. 동키 난다. 근데 또 봤어. 아브라함을 선대하니까 복 받대. 야, 이번 기회에 나도 아브라함에게 선대해서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웃는 소리입니다. 목사도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웃자고 하는 소리에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건들지 맙시다. 축복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을 보았다.
내 믿음을 보았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예화가 있어요.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갔을 때 누구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천국을 묘사할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이건 굉장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이 준서원로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원로 장로님이 젊을 때에는 신앙이 살짝 야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너무 여당이 됐다 해야 될까? 열정당원이 됐습니다. 이분이 인생을 리타이어하고 평생 꿈에 그리던 농장을 하시려고 고성에 가셔서 비파 농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부산으로 리턴을 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고 싶어서 부산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인생을 다 정리하고 그 꿈에 그리던 농장을 만들었어. 근데 새벽 기도하려고 부산으로 다시 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셨거든. 야성이 바뀌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셨어. 근데요, 성경을 읽자니까 1년에 11번씩 읽어. 기도하자면 2번, 3번 오셔서 기도하셔.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에 빠진 적 있습니까? 헌신한 자리에 빠진 적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앞에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바뀌셨습니다. 근데요, 한번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잊지 못할 은혜로운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요, 제가 늦었지만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을 10년만 일찍 만났어도 제가 더 젊을 때 주님 위해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목회자로서 엄청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큰 형님으로서 봉사하셨고 저도 교회의 장자처럼 잘 섬겼지만 그분이 안 계신다 하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고 한 원로 장로님한테 제가 처음 또 감격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의 생각과 장로님들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아세요? 이천섭 원로 장로님이 목사님이 편해야 교회가 편하니까 목사님께 순종하자. 저 몰랐어요. 그렇게 친구, 후배 장로님들을 격려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충성하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의 야성이 과연 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고 이춘섭 원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을 받으실까? 조금 기다리시면 우리도 가서 천국에서 만나겠죠.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또 본문의 아브라함의 반전 매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무료로 쓰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요, 제가 꼭 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16절을 보니까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 이 땅을 삽니다. 400세겔을 주고. 왜 그랬을까요? 당당하고 싶었던 거죠. 공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도망이 재물을 다 주겠다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는데 너가 주는 복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 땅을 누가 줬어? 근데 이삭이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에 한번 추모하여 왔습니다. 근데 에브론이 아닌 아브라함을 모르는 후손이 누군데? 그럴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자기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그 묘에 자손들이 다 열조에게로 나아가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지혜로우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날 잡아서 자손들 좀 다 오래 가지고 가족 사진 하나 찍으세요. 그리고 찍을 때 자연스럽게 확대해서 영정사진도 만드세요. 영정사진 찍으러 가자면 나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그잖아요. 다 모여서 가족사진 찍을 때 그 중에 한 장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진을 남기는 게 지혜예요. 또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많이 했어요. 명절날 축복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세배 받으시는 부모님, 평소에 덕담하는 부모님 몰래 몰래 사진을, 영상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추억이 되더라고. 야, 오늘 이 목사가 꿀팁을 드리는 것 같다. 뭘 날 잡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준비해서 자기가 들어갔잖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세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세요. 주의 종이 평생 기억하고 축복할 동역자로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것보다 큰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